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강요 제13장입니다. 값없는 칭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없는 칭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값이 싸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짜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혜택만 주면 공짜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공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인데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의 교육비를 대주고 여러분들 밥을 먹여주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혜택을 줍니다. 굉장히 가치 없는 거죠. 그죠?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영양가 없는 걸 억지로 먹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값이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치가 없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가치를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른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학비를 대줄 때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압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죽을 고생해가면서 우리를 공부시키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랬구나. 왜 먹여 살렸죠? 우리를요?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부교육자를 양성하고 부교육자 자기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보낼 때 개척 자금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대주고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이제 1년 동안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줄여서 한 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한 6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그 해가 이제 지날수록 생활비를 이렇게 지급을 조금씩 줄여준답니다. 이유가 뭐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할 거 감안하고 또 이 교회만 도와줄 수 없죠. 아무리 교회가 스케일이 있어도 다른 교회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도와주면 감사한가요? 아니면은 너무한 건가요? 네?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너무하대요. 너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는 교회예요. 제가 아는 교회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이유인즉슨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왜 지원을 점점 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될 의무가 그 교회에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개척을 시켜줬는데 개척을 시켜줬을 때 아무런 자기가 그 개척 자금이라든지 그쪽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생활비를 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됐어요. 그 담임 목사님.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복지에 관한 문제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복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은혜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해줍니다. 무상교육. 좋죠. 근데 여러분, 무상교육을 해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평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왜 더 많은 무상을 제공하지 않느냐고 더 분노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한테 용돈을 주고 안 주고를 임의로 내가 정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용돈을 줬고 내가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왜 안 주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복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을 때 가치 없는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가치 있는 구원을 받은 건가요? 가치 있는 구원을 받은 거죠.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치 있다고 느끼세요? 뭐로 느껴요? 입증해봐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죠? 가치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떠 하셨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안 참잖아요.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내 이익에 충실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냐에 충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관용하심으로라는 얘기예요. 관용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당신의 의로움. 그죠? 우리가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거저주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뭐가 하나님의 의냐?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에 놀라워서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께 충성을 해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라고 반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왠지 아십니까?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어도 받을 때는 천사 같은데, 기분이 좋을 때는 천사 같은데 기분이 나쁠 때는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거저주시는 칭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십자가도 달게 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기분이 언짢으신가요? 십자가를 얘기하니까요? 기분 좋게 얘기해드리길 원하시죠, 여러분이.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저도 십자가만 없으면 목회할 만 날 것 같아요. 제 감정대로, 제 욕심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냐면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는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감정이 상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해준 게 없나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심장에다가 창을 꽂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관점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허락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쉽게 안 낳죠.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쉽게 낳으면 좋은데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녀를 키워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애를 낳는 것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잠깐 참으면 돼요. 그죠? 잠깐 참으면 애 낳는 게 끝납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 만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람 만드는 거. 교육시켜야죠. 또 애 먹여 살려야죠. 그죠? 그리고 또 애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죠. 제가 가진 많은 시간과 제가 가진 많은 노력과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렇게 해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됩니다. 부모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부모에게 태어날 때서부터 그때까지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낳아줬기만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 것이,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도록 계속 먹여 살렸죠.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죠. 근데 자녀들은 아무 대가 치르지 않았죠. 그렇죠?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누군가 치렀어요. 누가 치렀죠? 부모님이 치르신 것 뿐이에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한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자기가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늙었어요. 머리도 허해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모든 청춘을 자녀들한테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녀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상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로 관계가 상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자녀가 자기 부모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내 인생에 개입을 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한 건 여러분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철이 들고 나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정말 잘하죠. 내가 이제껏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오래 참으시고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셨죠. 그죠? 가치가 없는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다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이 뭐길래 내 인생에 개입을 하고 당신이 뭐길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당신이 뭐길래 내 생각을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냐 라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소위 철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눈을 뜨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비로소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은혜 받음이에요.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철이 들면 자녀가 어떻게 하죠? 참죠. 그렇죠? 철이 들면 자녀가 좀 어떻게 하죠? 부모의 편의를 제공하죠. 부모가 좀 철이 들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이제는 한 번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누가 시켰나요? 부모가 의무를 강요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천벌 받을 거라 누가 협박을 했나요? 아니죠. 이유가 뭐죠?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받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칭의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자꾸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성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지. 내가 목숨 바쳐 살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치 값싼 은혜를 너무나 많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바람에 자기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항상 야기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값없는 칭의 교리, 이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예요. 값없는 칭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라면서 첫 번째로 봅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까요? 1절. 우리는 특히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첫째로 주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주의 영광이 뭘까요? 주의 영광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처럼 보이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의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 둘째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평안한 안식과 고요한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 주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받는 방법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내 의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의가 나오는 것. 내 의의가 나오는 방법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서부터는 점점 우리는 자기 자랑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함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죠? 자랑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랑을 하죠. 그죠? 또 이런 방법으로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방법인데 제가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방법이 안 보여야 주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맨날 뻔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한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는 겁니다. 다 아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 방법이 탁월해 보여요. 그죠? 내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은 의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걸러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자꾸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은 내 생각이 옳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설득될까봐 무서워서 설교를 안 들으고 오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은데 설득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전체 옳다가 신앙이에요. 구원은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안 보이고 또는 미련해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사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인간의 방법을 다 짜내죠. 다 짜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남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다 사용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를 다 짜냈을 때 여러분들 가정이 점점 좋아지나요? 여러분 가정에 점점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냥 환경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그죠? 뭐 내 남편이 문제라든지 내 아내가 문제라든지 내 자식이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데서 문제를 찾죠. 여러분 우린 본성적으로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집중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을 딱 머리에 두고 이 방법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걸림돌처럼 여겨져.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미련해 보입니까? 지혜로워 보입니까? 미련해. 아주 미련해 보여요.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남편이 문제라서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남편이라니까요. 문제는 내 아내라니까요. 거기서 원인을 찾죠. 그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출발하지 않으니까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설교를 듣거나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거나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교리서적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아내에게 문제가 여기 있을 거야. 내 남편의 문제는 여기 있을 거야. 그렇지. 오늘 설교에서 내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냈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통쾌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통쾌한 설교를 듣고서도 가정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회도 안 바뀌어요. 교회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인격도 안 바뀌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항상 주변에서 찾죠. 주변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첫째로 주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철칙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이. 우리는 자기 숭배에서 자기 신뢰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평안한 안식과 고귀한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의의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칭의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왜 내 의에 대해서 그토록 당당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좀 착하면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보다는 사람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의의에 만족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한, 무슨 얘기죠?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정당성을 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아주 짧은 단어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개념이에요. 주장하는 거. 지금 제가 지난 주일 안내배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찬양인도 하는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석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석에 관한 문제. 해석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 불신자와 기독교인이 근본적으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팩트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정치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정치도요. 똑같은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그쵸?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쵸?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서 보는 각도가, 시야가 다르죠. 시야가 왜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해석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종교에서 나와요. 종교.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편화된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적인 영역이나 도덕적인 영역에 대한 해석만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소위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해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다 나라 사랑해서 지금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울 때 다 교회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싸울 때 여러분 어떻죠? 다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싸우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다 잘해보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무슨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무슨 교파 있어서 왜 싸워야 되죠? 그리고 왜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싸워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왜 싸우냐는 겁니다. 왜 싸우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해 못해요. 누구만 이해하죠? 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 이걸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 역사 교과서 문제 가지고서도 지금 정치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문제도 뭐냐면 이 역사를 왜곡했다 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루는 문제가 다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다 동의해요. 양쪽에 다 동의해요. 그죠?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왜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 이유가 뭐죠?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제가 지난 주일 라니비 때 말하면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마치 이런 거 똑같죠. 이런 거와 똑같아요. 제가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다 잠깐 내렸습니다. 잠깐 내려서 어디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색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다는 걸 제가 깜빡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어둡지? 그리고 왜 색깔이 저 색깔이지? 뭐가 좀 번진 것 같고. 근데 옆에서 선명하다는 거예요, 색깔이. 이유가 뭐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색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해석의 영역이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만 그 해석을 동의하고 나머지 영역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개념도 있고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개념도 있고 기독교 사회관이라는 개념도 있고 기독교 예술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해석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해석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해석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자랑과 관련된 해석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자기 자랑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죠. 내 이익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요. 또는 내 만족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대상을 보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기분이 좋을 때하고 기분이 나쁠 때하고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기분이 좋을 땐 그 사람이 마냥 이뻐 보이죠. 근데 기분이 나쁘면 같은 사람인데 예전하고 아무런 다름이 없는데 이상하게 못생겨 보이고 흉측해 보이죠. 왜 그러죠? 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대상인데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해석이죠.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릴린 먼로 여기 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릴린 먼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이 여기 있는지 코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어딘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매력적이지? 이유가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 해석과 관련해서 일관성 있는 해석을 요구하는데 일관성 해석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해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해석이 왔다 갔다 해요. 언젠가는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틀린 거로 보이죠. 왜 우리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하죠? 해석이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죠? 저는 클리어하게 보이는데 혼란스러운 때가 여러 때가 있어요. 욕심이 눈앞을 가릴 때 혼란스러워져요. 이제껏 다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지금 와서는 이제는 회의적으로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죠. 왜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비로소 들통이 난 거예요. 내 욕심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껏 이게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았더라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또 혼란스러워져요. 순교를 코앞에 두면요,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사방에서 박 터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굳이 꼭 순교를 해야만 구원인가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순교를 안 하더라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럼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했죠. 얘기했잖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어도 결국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체질화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칭의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해석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해석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이 주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이 땅을 보는 모든 부분에서 해석이 일관성이 있어지죠. 일관성이 있어져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가 구토라고 하는 그 글을 썼는데, 구토라는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전쟁을 허용할 수 있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굶어 죽는 사람이 허용될 수 있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정의가 짓밟힐 수 있느냐라고 사르트르가 탄식을 한 거죠. 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토스럽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르트르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사르트르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토가 난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손상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탁월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제3자로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북한과 같이 극도의 기독교 박해하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디오피아 같이 극도로 굶주림의 극에 달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굶어 죽어가 또는 영양실조로 눈이 멀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의 문제이냐 실제 문제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 근데 이것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죠. 그게 비로소 이 사람 신앙이 된 것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걸 줍니다. 고난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걸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생기나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어지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통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일관성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죠. 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답변하는 거죠. 그거를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게 되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임. 자기의의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느 영역으로만 생각하죠? 내가 남들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자기의의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기의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죠.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그렇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랑을 철저히, 우리는 이 철저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지워버리고 싶죠. 그렇죠?
이 철저히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는 자랑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도 이제 absolute 이런 거 좀 빼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부사 같은 사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 좋아해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그 어떤 그 박사님한테 미움 무지하게 받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들을 때 그렇게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철저히라는 단어는 귀에 잘 안 들려요. pass. 그리고 절대로라는 말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할 수도 있지. 그죠? pass.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또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신앙을 원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숨이 왜 막히는지 아세요? 살아있어서 막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됐으면 숨이 안 막히는데, 내 자아가, 내 못된 고집과 내 욕심이, 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여기서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부사 2개만 빼면 돼요. 철저하고 절대로만 빼면 우리 교회는요, 몇 년 안에도 몇백 명, 몇천 명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건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 모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철저히, 절대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 수식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심각한 이 중병이에요. 중병.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지 못해서 다 나타나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절대로라고 하는 영역을 우습게 봐서 생긴 현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버스를 기다리면 안 돼요라는 말을 용납을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먼저번에 작년에도 미국 갔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내려가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과 비기독교 정신의 차이예요. 불만 없어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철저히만 나오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거기다 뭘 갖다 붙이냐면 소위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율법주의인가요, 이게? 율법주의하고 좀 여러분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하고 은혜주의. 물론 여러분들 그 철저히라고 하는 영역을 남한테 강요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게 소위 율법주의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와 절대로라는 영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절대로라는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은혜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와 절대로라는 이 부사적 수식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남에게는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주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서로 바꾸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철저히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지 않았고 절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찾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301페이지로 갑시다. 중간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의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또한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자꾸 이런 불편한 표현이 나오는가? 완전하게.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리버리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한, 소위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목표가 보이는 사람만 생명 걸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영적 전쟁에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신용만. 그러면서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째 봅시다. 정리하자면 사람이 의의 지극히 작은 부스럭이라도 스스로 취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욕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의 지극히 작은 부스럭이라도 스스로 취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의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똑똑했어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 그죠? 내가 뭔가 선행을 했어요. 내가 뭔가 좀 도왔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아, 역시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선행과 탁월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헤로드 왕이 왜 죽었죠? 헤로드 왕이 그 연설을 딱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했을 때 헤로드 왕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더라? 자기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충에 맞아 죽었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 참고 계신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역겨워하시죠. 그래서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물며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가 살아갔을 때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갑시다. 자기의 의의를 바라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 바라보면 양심 편안하잖아요. 자기 의의 바라볼 때만큼 기분 좋을 때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의롭고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리 쭉 뻗고 자지 않습니까? You're right. 너 좋아. 네가 옳아. 너 최고야. 너만큼 똑똑한 애 없어. 너만큼 옳은 사람 없어. 너만큼 선한 사람 없어. 너만큼 탁월한 사람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 평안의 찬송 소리가 막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 때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을게요. 제 목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회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면 여러분 마음 상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힘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개혁자들이 그들의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그들의 목회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주변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변질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소위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떳떳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직관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거냐 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만 산다는 이 교리, 아니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상고하는 가운데에 성경적으로 든든한 지지 기반을 얻어서 비로소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을지라도 나는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소위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양심은 자유롭다, 평안하다.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편안하게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캠퍼스 생활하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확신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목회 방법을 수십 번은 바꿨을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또 편안하게 목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다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잘났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결정한 것이 나는 틀리지 않았다거나 확신한다라고 할 때라야만 여러분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일관성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일관성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관성은 항상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일관성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이익이 될 때는 이쪽을 선택했다가 또 손해가 되면 저쪽을 선택했다가 기분이 좋으면 이쪽을 선택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저쪽을 선택했다가 계속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지죠. 일관성이.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양심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볼 때라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았다. 여러분들의 판단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옳았어 라고 했더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죠. 근데 위기가 닥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딱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배도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이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게 아닌가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은 평안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들이 풀불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저울질을 받는 상황이죠. 근데 수많은 거짓된 교리도 머릿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떠올라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꼭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지 되는 건가?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꼭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그 교리를 다 이렇게 다 짜맞추기 좋아해. 짜맞추기. 그 한순간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학자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단도 한몫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수의 목회자들의 변질이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더 이상 버티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는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씩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4절로 넘어갑시다.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얻어져. 같은 얘기 하자는 거죠. 자기의 의에 주목하는 것도 약속을 무용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을 이제 언급하거든요. 언약신학은 17세기 때 이제 생겨지게 된 개념인데 그 이전에는 언약신학이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칼빈이 여기서 이제 언약신학과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파기와 관련된 얘기를 칼빈이 합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다. 곧 약속이 파기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에 관한 얘기. 성도의 견인에 관한 얘기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견인은 한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막 살아도 타락하더라도 천국 간다, 그 개념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 언약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내케 하신다는 교리예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방종을 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그랬죠. 존 모레이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리가 기독교 방종의 교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칼빈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자기 의에 주목하는 자가 약속이 파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약속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편의 예.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되죠? 남녀가 사랑해서 그냥 같이 동거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갖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서로 마음에 맞아서 살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또 헤어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한 여자, 한 남자한테 묶여 살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들이 가르치는 언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서로가 언약에 매여 있죠. 매여 있어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내가 순결을 당신에게만 허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순결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요, 그 언약에 매여요.
그죠? 처녀 총각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에 딱 매이고 나면 상대방이 상대방을 서로 구속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서로 이 결혼하고 나서 딴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니 뭐하냐 하게 되면 그 와이프가 그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뭐라 그러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두 남녀가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왜 꼭 너한테만 내가 매여 있어야 돼? 갈라져. 그럼 그만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의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까지 갖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내가 당신의 통제받아가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왜 당신의 통제를 받아야 돼? 우린 그죠?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 말이 성립이 되죠. 내가 왜 내 통제를 받아야 돼? 왜 내가 내 돈을 네 통제를 받아야 되지? 통제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내 돈이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떡하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조차도 서로가 간섭을 하죠. 그죠? 왜요?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물론 그 언약 안에는 우리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그 얘기 못 들었죠. 신부는 신랑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거 언약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서로 인식을 하죠. 통장도 같이 쓰죠.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 가져다주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그 언약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로 넘어갑시다. 나머지 여러분들 다 읽으면 아는 얘기니까. 5절 믿음과 칭의. 믿음과 칭의에서 여기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확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째서 무한 증거를 하겠는가?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양심이 평안과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이러한 확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것이다. 확신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차마 질문 못하셨어요. 사랑한다 안 한다는 어떨 때 실제로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 이것과 이거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을 너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하는 부분. 그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이나 감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서로 연애해본 사람들 느끼지 않습니까? 연애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희생해 주기를 요구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다 일반계시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항상 동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정의를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전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느낌이 없는데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니죠. 이건 왜 아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그 연애 때 한 2, 3년 뜨겁게 막 서로 뭐 손 안 잡고 있으면 막 견딜 수 없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불륜도 사랑이 되나요? 우린 불륜 사랑이라고 정의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로맨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불륜이라고 정의하죠. 왜 로맨스와 불륜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을 사용하죠? 여기서 또 관점 때문에 관점. 한쪽은 우리 사랑하게 해줘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정이죠. 욕정.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하나 있는, 자매라고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맨날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름하여 스토크도 아니고 스토커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 붙였어요. 여자는 되게 싫어요. 뭐 좋아해도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좋아해도 사랑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사사건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속 자기 여자친구의 모든 것을 다 수집하고 밤이고 낮이고 오늘 너 그 누구 만났어 안 만났어? 너 오늘 거기 갔어 안 갔어? 그때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지?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너 나하고 뭐 전화 통화하지 않고 그때 무슨 일 사랑이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똑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느낌이 중요한 건가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서. 근데 그건요, 종교적 광신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선동돼서 그것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을 사용하거나,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동 예화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트레스티아스나 알파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뇌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킬 것이요.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의 의무예요. 부부간에 서로 여러 사랑하는 느낌 별로 없죠. 근데 그 사랑이 뭐로 표현되어지냐면 관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사랑이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 지킴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그래서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죠? 또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하에 살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하에 우리는 거짓말도 어떤 범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이 확신은 항상 주의 계명을 준수함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용어 또한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덮어씌우기를 우리는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소위 종교적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 신천지라든지 그냥 뭐 여러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사람들은 굉장한 확신에 빠져 있어요. 굉장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 교회 와서 거짓말도 하거든요. 그럼 교회 와서 분쟁을 일삼고 교회를 박살을 내고 교회를 통째로 빼앗고 모함도 하고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심각한 문제. 근데 이 부분이 절대로 이게 자기 주관화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법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피난처에 가기까지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또한 주께서 자신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을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확신이죠? 자기 확신인가요?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기도가 막히는 거고,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계가 막히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졌다는 게 뭐로 나타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래서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이 담대함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이 담대함이 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타협하게 되죠. 주저앉아버려요. 확신이 없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쓰지 않으면 이제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얘기했잖아요. 제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이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경건에 힘써야 되며 성경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때가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꼼꼼하게 여러분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데 지금 바쁜데 어쩔 수가 없어. absolutely 절대적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또 무시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 침투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절대적으로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탁구공 치듯이 탁 쳐내버리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주냐면, 이제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독려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굉장히 태평해요. 마치 먼 날에 올 것 같아요. 저는 조급한데, 저는 그냥 답답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강하게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306페이지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신령하게 삶으로써 거듭나고
이 부분 여러분 밑줄 이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속는 부분인데 칼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미안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저건 담임 목사의 주관과 무슨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칼빈이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신령하게 삶으로써 거듭나고 의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절대로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한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중생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죠? 내가 영적으로 사니까 난 당연히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중생, 후칭의에 관한 개념이에요. 의롭게 돼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삶을 살고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의로워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진단의 미스테이크예요. 무슨 얘기냐면 체험에 자꾸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가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체험 얘기만 하면 일종의 이게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모든 체험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체험은 종교적인 어떠한 열망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의의 탁월함과 그 감격 때문에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분이 뭐 체험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뭐하고 막 했더니 환상을 봤다. 이거는 별로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극도로 아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송수하는 걸 내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가 아픈 몸을 끌고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더니 어느 날 그때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몸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다르죠?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 사람은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더니 체험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 체험들의 문제가 뭐죠? 체험이 목적이죠.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험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을 측정하려고 들어요. 그 체험에는 도덕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덜 도덕적이었는데 이렇게 도덕적이었으니 나는 당연히 중생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술, 담배를 끊은 거 보니까 난 중생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중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칭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칭의가 우리에게 체험을 동반하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동반되어진.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기프트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선물을 왜 주시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체험 가지고 자랑질하죠. 너 이런 체험 해봤어? 왜 그렇죠? 체험이 일종의 자기의 뭐가 된 거예요?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체험 없는 거 보니까 너 신앙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의 신앙은 체험으로 근거를 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동반됐을 때 그 체험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 내 믿음을 견고케 하고, 왜냐하면 그 계기를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한 체험이지 내 어떤 의의를 더 높이기 위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하면 자꾸 체험을 얘기하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을 자꾸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요. 요거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칭의에 관한 한 믿음은 순전히 수동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단지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칭의에 관한 한 믿음은 순전히 수동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사랑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나 보다. 내가 헌금을 내가 11조를 한동안 안 했는데 밀린 11조를 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일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땡겼다가 밀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리예요. 굉장히 흔히 빠지는 오리죠. 뭘 얘기하냐? 오직 우리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단지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칭의이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전가되는 거죠. 나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 나에겐 여전히 없었던 것, 예전엔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개선이 아니라 죽고, 여러분 개선과 죽은 걸 구분하십시오. 개선한 걸 자꾸 내가 신앙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그러니까 내가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바뀐 게 없다고요. 우리는 본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소위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속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이냐가 바로 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옛날에 예수쟁이 하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문제에 관하여 제가 심각하게 언급을 하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내 신앙 고백과 직결되어진 문제와 관련된 것이나 이건 상황이 달라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모험에서 이 떨어져 나갔냐 붙어 있느냐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옮겨도 그냥 편해요. 근데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하고 제가 보는 각도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상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황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개념으로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수도 없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건요, 자기 기만이에요.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누구 손해죠? 목사 손해 안 봐요. 자기가 손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만 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떨어지는지 문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담기를 원하는지 1차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담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부분이 나에게 정말 이식되어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난 그냥 칭의 됐다거나 믿어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이게 성화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성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워요. 참 묘하게도 성경은 자기 기만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 칭의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류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내 의의 누더기 같음과 내 판단의 어리석음과 내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함으로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만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가 새로운 관점과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